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움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죽은 이는 자신이 있는 곳을 말하지 못합니다.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이가 자신의 있는 곳을 알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죽은 자는 자기의 썩는 냄새로 자신의 위치를 말합니다. 누군가 시신을 감쪽같이 유기한다 해도 감추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 시신으로부터 나는 냄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냄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불편한 심경을 말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문이 열렸으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도착해보니 사역하기 좋은 환경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바울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남겨두고 온 디도가 소식을 가져오지 않자 걱정이 됩니다. 힘들게 공을 들여서 잘 돌봐온 고린도 교회가 잘 있는지,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디도는 왜 안 오는지 생각이 많아 심령이 지금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바울의 모습인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려있는 기회를 뒤로하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할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한 낙심이 엿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글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으로 마게도냐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움을 체감합니다. 드로아에서 사역을 잘 못하고 온 바울이 승리와 그에 따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승리의 말을 선포함으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까지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16절은 냄새, 향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조금 집중하셔서 이 배경 지식을 아셔야만 이 본문이 하는 말을 이렇게 잘 수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볼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볼거리가 많은데 2000년 전이었던 1세기에는 볼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볼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의 개선 행진이었습니다. 승리한 장군들은 전쟁 포로와 함께 행진합니다. 로마에서는 전투에서 5,000명 이상의 적을 죽여서 대승을 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땅을 정복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만든 장군에게는 로마 시내를 관통할 수 있는 퍼레이드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승리 장군의 부대는 장군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있고 맨 뒤에 전리품과 포로들이 뒤따릅니다. 그 행진이 끝나고 나면 그 맨 뒤에 있던 포로들을 죽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잠시 나눈 바 있던 고린도전서 4장 9절 역시 이 개선 행진과 연관된 본문입니다. 주보에 실어놨는데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바 같이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승리 장군의 개선 행렬 맨 뒤에 전쟁 포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포로를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를 보이고는 포로들을 죽입니다. 끄트머리에 선 그 포로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경거리가 됩니다. 전쟁 승리 후 로마 시내를 관통하며 행진을 벌인 그 그림을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 본문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끄트머리에 서서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로마 장군들의 개선 행진을 알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김, 냄새, 끄트머리 이런 단어만 들어도 개선 행진을 연상합니다. 로마 장군의 개선 행진에는 화려한 볼거리도 있었지만 고유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섬기는 신들의 사제들은 그 개선 행진 행렬 속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며 신들의 가호를 빌었습니다. 로마 장군의 개선 행진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어떤 냄새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냄새는 승리한 로마 장군과 그 휘하의 군인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맨 뒤에서 뒤따르고 있는 포로에게는 곧 죽게 될 것을 알려주는 사망의 냄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개선 행렬에서 나는 그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냄새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이듯이 십자가의 복음 역시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임을 그 행렬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선 행진에서 나는 냄새는 사제들이 풍기는 독특한 냄새도 있지만 실상은 전쟁 후 느껴지는 피의 냄새입니다. 로마는 승리라고 말하지만 패전국에게는 가슴 아픈 상실의 냄새고 고통의 냄새입니다. 약자들의 통곡의 냄새입니다. 제국의 역겨운 냄새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의 승리의 행렬에 비유하여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장군의 개선 행렬에서는 우상들의 신전에서나 나는 향과 피비린내 나는 그 제국의 냄새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승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향기, 냄새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몇 구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9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뒤에 레위기 2장 9절도 읽으시겠습니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어지는 레위기 6장 21절도 읽으시겠습니다.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냄새니 향기니 하는 단어가 모두 제사와 제물과 관련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늘 냄새가 있었습니다. 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내내 제물을 태우며 향기를 올려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신약에 와서는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그렇게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읽으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드릴 그리스도의 향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릴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내가 죽을 때 나는 향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태울 때 나는 향기. 내가 죽어질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심장이 타는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언제 태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주장이 관철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누군가가 내 수하에 들어왔을 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 나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때로는 모멸감에, 치욕스러움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라고 느껴지는 그 현장, 바로 그때 나의 자아가 타들어가는 현장입니다. 화내고 싶은데 예수님을 생각하며 화를 누구릴 때 나는 냄새, 내 이기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말씀 때문에 희생하려 할 때 힘들어서 나는 그 고통의 냄새가 바로 내가 죽는, 나의 자아가 죽는 냄새입니다. 나의 기질과 나의 취향을 다 주장하고 싶으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말씀이 떠올라서 양보하느라고 힘들어서 나는 냄새, 내 자아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 나는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깎이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장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인내하느라고 타들어가는 그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이 태어나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내가 죽을 때 나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정에 향기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 자신이 타는 향기여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심장이 타는 냄새, 때로는 어디 할 곳이 없어서 타들어가는 냄새, 나의 옛 자아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나의 옛 자아가 죽을 때 나서 나는 그 썩은 내, 그게 바로 승리의 향기입니다. 나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이윤을 위해서 잠시 참느라 나는 그럴 때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나는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1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네, 여기는 독특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머리로 공유한 지식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살면서 아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본 자들에게서 나는 향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머릿속의 정보와는 다릅니다. 예쁘고 곱긴 한데 향기 없는 꽃과 같은 그냥 정보에 그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따라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함께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어서 15절은 그리스도인을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향기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냥 맡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향수 뿌린 사람이 지나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공기를 타고 맡아집니다. 내가 맡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내 후각을 자극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나는 향기도 그러합니다. 그냥 그와 함께 있는 것 뿐인데 그냥 내 후각이 자극됩니다. 향기를 가진 자는 애쓰지 않아도 향이 그냥 전달됩니다. 우리가 썩어질 때 나는 냄새,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냄새를 우리의 냄새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냄새가 아니랍니다. 나의 향기가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죽을 때 나는 냄새,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단순히 원한다고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은 자의 목심을 암시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혼잡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혼잡케 하다라는 단어는 당시 1세기에 포도주를 팔 때 포도주에 물을 희석해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포도주에 물을 희석한다 할 때 바로 이 동사를 씁니다.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저것 섞어서 사람들을 미혹했고 복음의 메시지를 희석해서 매우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없습니다. 오직 순전한 말씀으로 사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황량한 가시밭에 어디선가 백합화 향기가 납니다. 분명히 가시밭인데 백합화 향기가 자꾸 납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더욱 그윽한 향이 코를 찌릅니다. 향기를 따라가 보니 몇 송이의 백합화가 가시밭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시가 흔들리며 백합 꽃잎을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찔린 곳에서 향이 더 진하게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바람이 불수록 고통과 아픔이 있을수록 그리스도의 향은 더욱 향기롭습니다. 더욱 진해집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곳은 백합 꽃잎이 찔린 곳입니다. 백합 꽃잎이 상처 입은 곳에서 바로 더 그윽한 향이 나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에 향을 묻혀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상처받을 때 더 향이 납니다.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참 서글픈 일일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피해 다니면 우리 안에 예수님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자아가 타버릴까봐 타지 않도록 방화복을 입는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나를 찌를까봐 방탄조끼를 입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게 맞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아라는 성을 더욱 견고히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찔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찔리고 나서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얼마나 허영과 사치 속에 자신을 착각하고 살았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모두 순전한 말씀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삶입니다. 예수로 가득 차면 때때로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믿게 됩니다. 그분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내가 죽느라고 나는
내가 죽느라고 나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그 끄트머리, 그곳에 서 있을 때 나의 심장에서 나는 그 썩은 내, 그것이 바로 승리의 냄새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가치관이 찢어지고 나의 옛 자아가 썩어지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승리의 현장입니다. 그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멋져지는 곳이 아닙니다. 수없이 나에게 실망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는 곳이고 나에게 좌절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십자가는 핑크빛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핏빛입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고 그 냄새가 승리의 냄새임을 우리는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냄새를 진동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각 사람, 그래서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로 인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을 때 나는 시체 썩는 내, 그것이 우리의 냄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